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푸른 마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아주 하나님이 깊이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때문에 즐겁게 노래 부르며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세상에 하나님이 절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이 날 보면서 웃음을 참지 못하신대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예뻐서,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각 영역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비전을 갖고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하소서. 부패하고 타락하고 소망이 없어도 희귀하고 돌아오면 주님의 때에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해 하실 것을 믿고 낙심치 않게 하소서. 모든 역경을 다 이겨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삶은 더할 나위 없이 풍요로웠습니다. 다윗성이라고 하는 새로 지은 예루살렘의 성은 견고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풍요로웠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져온 하나님의 언약궤도 장막 안에 고이 모셔 두었습니다. 나라는 갈수록 강성해졌고 부유해졌으며 왕실의 금고 안에는 금은보화가 가득하게 넘쳐났습니다. 적들은 감히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던 그 사울의 시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제는 주변 국가들이 다윗의 나라를 쳐들어올 생각도 하지 못하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지요. 그런데요, 그 평안함 가운데 있는 다윗의 마음 한편에 뭔가가 계속 속을 긁어댑니다. 옛날 나눴던 그 말 한마디, 그 대화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평화로운 나라를 세우고 보니 본래 왕으로 세워졌어야 했던 옛 친구 하나가 생각나는 거겠지요. 한창 새로운 삶을 누리던 와중에 다윗은 옛 친구를 생각했고, 그리고 그 친구와 나누었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신하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야, 정말 좋은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왜? 굳이 사울의 아들 찾아서 뭐 하려고? 새 시대도 열렸고 새로운 통치도 시작됐는데 옛날 사람 기억해내서 뭐 하려고 그래? 혹시 민심을 잡으려는 정략적인 정책인가? 아니면 좋은 얼굴로 내가 은혜 베풀려고 그래 라고 하면서 혹시 찾아내가지고 싹 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건 아닌가? 아마 수많은 의심들이 그 안에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으르렁거릴 때 요나단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거든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자기 친구 다윗을 빼돌린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약속을 부탁합니다. 자기에게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 약속을 맺었지만 그러나 요나단은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지요. 둘 사이에 약속이 깨어져 버린 듯 싶지만 아니요. 여전히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집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어릴 적 철없을 때 맺은 약속일 수도 있어요.
그냥 친구들끼리, 사이좋은 친구들끼리 맺은 그냥 언약이고 약속이고, 아 그래 우리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 라고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는 약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린 시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어린 시절에 그 약속을 다 기억하고 이행하는 사람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그뿐 아니라 사울은 또 굉장히 잔인했습니다. 그런 원수의 자손을 누가 챙긴단 말입니까? 또한 다윗은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이끌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사소한 일에 신경 쓸 여지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약속 맺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맺은 약속은 둘 사이에 은밀하게 맺은 약속이지 공개적인 약속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빼내주는 요나단이 다윗과 그냥 살짝 맺은 약속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사실은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는요, 남이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약속을 맺었거든요. 내가 그 약속을 맺었고 내가 그 약속의 힘을 알기에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울증을 앓는 여인과 함께 사는 남편은 약속의 도전을 받습니다. 날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아내를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전전긍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을 내가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바람피는 남편을 둔 아내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남편이 돌아올지 모릅니다. 삭삭 빌면서 미안하다 합니다. 그러나 깊은 상처를 받은 아내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남편은 부부의 약속을 깨뜨렸어. 근데 내가 여전히 그 약속을 지켜야 할까? 부모들도 비슷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예쁘게 사랑스럽게 잘 자라주면 좋을 텐데 개 중에 한둘 망나니 짓을 하고 집을 뛰쳐나갔거나 집안에 너무나 큰 아픔과 해를 끼치는 자녀라고 한다면 아마 부모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내 자녀로 계속 유지해야 할까? 내가 그 약속을 지켜야 할까? 라고 질문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쉽게 깨뜨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요,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요나단의 후손을 찾는 거 쉽지 않았어요. 다윗 주변 사람들 중에는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은 다윗의 집안에서 종로로 타던 시바라고 하는 한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를 통하여 요나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입니다. 자, 3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시바가 뭐라 말합니까? 한 명 있긴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접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명이 있습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고 끝나면 좋겠는데요, 그 뒤에 불필요한 문장이 하나 더 붙습니다. 그건 다리를 접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시바는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디 사는지도 말하지 않고요, 나이가 몇 살이며 어떻게 지내며 이런 특징들을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다리를 접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에게 아마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걸 거예요. 있긴 한데요, 그런데 다리를 절어요. 이 왕국에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 절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손가락질 할 텐데요. 아마 이런 뉘앙스의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본문을 보면 그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사무엘하 4장에 보면 이 다리 절은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그 소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요, 5살일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의 손에 죽게 됩니다.
적군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요.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의 가족들이, 남아있던 가족들이 황급히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때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아이를 업고 도망을 치는데, 글쎄 너무 서두른 나머지 이 아이를 발을 헛디뎠는지 모르겠는데 아이를 떨어뜨려요. 아이가 업고 뛰다가 떨어집니다. 거기서 다리를 다쳤는지도 모르겠고요, 머리를 다쳐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부상을 당했고, 그 이후로 이 아이가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되었어요. 이 아이는요, 요단강 너머에 로드발이라고 하는 황량한 마을에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숨어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블레셋 군대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이제는 다윗 왕이라는 사람을 피해서 도망하여 숨어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왕가의 자손이었어요. 왕궁에 살았던 왕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절름발이로 몸도 제대로 쓰지 못하면서 아버지 없는 가정의 자손이고, 제대로 공부하거나 제대로 양육받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그리고 발견되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마 자기 이름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꽁꽁 피해 숨어서 살았을지 몰라요. 그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지요. 시바가 다윗에게 하는 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접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아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이 뭘 물어봅니까?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시바라는 종이 했던 얘기는 다리를 접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다윗은요, 그래? 그러면 좀 안 되는데, 별로 안 좋은데, 뭐 이런 얘기들 전혀 하지 않고요, 신체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전혀 묻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 어디 있니? 왜요? 내가 데리러 갈게. 그거예요. 내가 데리러 갈게. 다윗은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마음이 변할 법도 한데요, 다윗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살며 어떤 모습인지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요나단과의 약속만을 기억하고 그 아이를 데려와야지 라는 마음만 품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보기에 좋은 사람을 데려오려는 게 아닙니다. 이용 가치를 생각하지 않아요.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아들을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니까요. 자, 5절 말씀 보십시오. 결국 그 아들을 찾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요단강을 건너서 흐름한 이 마길의 집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현관문을 두드렸겠지요. 무비보셋을 만납니다. 찾아온 이유를 무비보셋에게 설명할 거예요. 아마 무비보셋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문이 들었겠지요. 신하들이 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을 무비보셋도 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속는 건 아닐까? 우리 엄마가 절대로 신분 노출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 왕이 할아버지 사울에 대한 복수심으로 우리 가문을 다 찾아내서 죽일지도 모른다고 숨죽여서 조용히 살라 그랬는데, 내가 이거 따라가는 게 실수하는 건 아니야? 나만 죽으면 상관없는데 내 가족들, 내 부모들, 아이들 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부터 시작해서 아마 수많은 질문들을 거기에 마음 가운데 했을 거예요. 어찌 보면 두려운 마음으로, 형장에 끌려가는 사형수 같은 마음으로 다윗 앞에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나아갔죠. 6절 같이 봅시다.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네가 무비보셋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네가 무비보셋이냐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예, 제가 무비보셋입니다.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를 얼마나 한없이 낮추는지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의 손자, 내가 왕자였어, 이런 당당함은 전혀 없습니다.
나를 그냥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을 향하여 자기 애를 한없이 낮추는 그 모습. 근데 다윗이 그를 향해서 뭐라 말합니까?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8절에 아니 이런 개 같은 나를 뭐하러 돌보십니까? 라고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시 종 시바를 부릅니다. 내가 이제 사울의 집안에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이 무비보셋에 줄 테니까 너는 가서 그거 가지고 농사 잘 져가지고 그 가족들을 다 먹여 살려라. 그런데 10절 말씀 마지막을 보시겠어요?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나 하니라. 아멘. 무비보셋이 순식간에 로드발에서 사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왕의 식탁에 앉는 귀족이 되었습니다. 왕가의 식구가 되었어요. 다윗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무비보셋에게 그래 네가 요나단의 아들이구나. 그럼 내가 너한테 좋은 선물 줄게. 땅 많이 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잘 살아라 라고 하고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야 내가 이제부터 너의 살림에 연금을 줄 테니까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내가 도와줄게. 아마 이제부터 매 달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너한테 연금을 조금씩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 하고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무비보셋을 자기 사는 집에 데려오겠대요. 그 아이를 자기 사는 집에 데려와서 자기 집에 사는 것만이 아니라 왕의 식탁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왕의 식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왕자의 자리로 앉아서 왕과 함께 밥을 먹으며 왕의 식구처럼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지요. 오늘 좀 길게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꼭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이냐면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가 무비보셋이지요.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러나 이게 다 우리의 이야기고요. 우리가 다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왕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감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바람에 절름발이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왕의 궁전에서 쫓겨났어요. 로드발이라고 하는 메마른 곳을 방황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찾아와요. 나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저희 못 믿으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왕께서 당신을 왕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이제 자리를 다 지정해 놓으셨고 와서 앉아서 왕과 함께 식사하시면 됩니다. 당신을 왕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려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이름을 지목하시면서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잘나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만큼 똑똑할까요? 재산이 많아서일까요?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재산이 뭐가 탐난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합니까?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느끼는 건 나는 선하지 않구나, 나는 악할 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이 초대는 나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고요. 전적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자녀 삼아 주시겠다는 약속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약속해 두신 그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얻어낸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먼저 문을 두드리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시지요. 마치 무비보셋의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20절 다음에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무비보셋이 다윗의 식탁에 앉을 때 다윗이 뭔가를 요구한 것도 없습니다. 다윗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로 무비보셋의 왕의 식탁에 앉게 되었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요. 이사야서 49장 7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의 기명을 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공안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에 우리가 왕의 식탁에 앉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탄은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식탁의 자리에 초청하신 날입니다. 그 식탁의 자리에 앉도록 초청하신 날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탄이 그냥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나로 은혜 주시고 나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왕의 식탁에 앉게 하신 놀라운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무비보셋이 무언가를 해서 다윗에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윗도 약속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구원했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성탄의 날이 여러분에게 큰 구원의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의 날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더 깨달아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가 주의 사랑을 함께 증거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